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나병 환자를 만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이라 함은 순 우리말로는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의학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이 한센병은 나균이라는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 감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상이 발현하면 신경이나 뼈,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할 거 없이 이 기관들이 손상을 입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병세가 악화되면 피부색이 검게 변하고 또 헐다가 눈이나 코나 입이나 손가락, 발가락 같은 우리 끝에 있는 마디들도 다 문드러져서 결국 떨어져 나가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죠. 오늘날에야 치료법이 있고 또 개발되고 있고 연구되고 있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었던 당시 난치병이라고 할까요? 불치병이라고 할까요? 이 나병이 걸렸다면 죽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나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인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만남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름조차 모르는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속에 분명히 영적인 귀한 교훈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교훈들을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여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특별한 권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도 전하셨지만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며 또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고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었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제 갈릴리를 넘어서 또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들어가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철푸덕 엎드립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와 예수님께 엎드린 것이 그렇게 특별한 행동이겠나 싶겠지만 당시 유대인의 사회와 관념 속에서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아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병 환자라 하면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부정적인 자로 그렇게 간주되어서 접촉이나 대화도 금기시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연히 사회로부터 격리받아서 강제적으로 격리된 장소에 들어가 살아야 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강제적인 격리 조치가 1차적으로는 나병이라는 전염을 막는 그런 목적도 있었겠지만 나병에 대한 이와 같은 격리 조치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 이르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여서 사람 이하의 취급을 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그들을 마을에서 내쫓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면 나병 환자들은 스스로 이렇게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참 차별 중에 이런 차별이 다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격리 조치되었습니다. 자연히 가족으로부터도 친구로부터도 이웃으로부터도 완전히 고립되어서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만약 제사장의 특별한 지시가 없이 이들이 허락 없이 마을로 들어오게 되면 여지없이 사람들은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며 그를 내쫓았습니다. 발을 밟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 걸린 사람들은 이 마음의 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았던 일로 인해서 마음의 깊은 상처의 병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회의 분위기입니다. 사회의 관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사이를 뚫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철푸덕 엎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분명히 격리 조치된 곳을 이탈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 보기에는 당장 돌을 쥐어 이 나병 환자를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것을 나병 환자가 모르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분명히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이전에 다른 병자들이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 이 나병 환자의 마음의 결단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첫 번째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 부정한 환경과 생각들을 뛰어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아마 예수님께 나아가까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겠죠. 이는 예수님께 나온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해 요인을 넘어야 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사람들 속에 마음 놓고 드러날 수 없는 환경적인 제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격리 조치된 사람이죠. 사람들 앞에 나간다는 것, 그건 정말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던, 밟혀 죽던, 이런 환경적인 제한이 아마도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장 먼저 큰 장애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내면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까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망설이게 했던 장애 요인이 됐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나병 환자도 돌아보실까? 나 같은 사람도 사람 취급을 해주실까? 아니, 내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나를 모른 채 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발로 밟아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고민이 없었을까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분명히 먼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이었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자신에게 놓여있는 이 부정적인 환경과 부정적인 시각과 그런 내면의 아픔을 그냥 보고 포기했다면,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그냥 절망, 고통,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됐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환경적인 제한과 억압과 그를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과 그에 대한 편협한 시각들, 이 모든 것들, 자기의 내면에 있던 열등감, 자존감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뛰어나온 것입니다. 정말 목숨을 건 용기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의 첫마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 앞에 뛰어나온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는 정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도 이 나병 환자가 외친 이 한마디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있는 곳마다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권위가 있다여 그를 랍비로 여겼습니다. 위대한 선생님으로 여긴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자를 고치시고 낫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기인같이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그들을 궁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정말 좋은 분, 성인으로 여겼습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은 아이의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이라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그를 낮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 가운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랍비도 아니고 기인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주님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품었는지를 보게 합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분은 권능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또 돌보신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분은 랍비다, 그분은 성인이다, 아니다 그분은 선지자다, 아니다 그분은 기인이다, 아니다 그분은 모세와 엘리야의 현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점점 갈릴리 지역을 퍼져 이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까지 퍼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란 분은 이 예수님이란 분은 듣기에는 그렇게 자신 앞에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을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랍비와 다르고 성인과 다르고 기인과 다르다는 그런 소문 또한 들려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이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었던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점차 확신이 되어가고 또 그러한 확신이 마음 가운데 주님이라고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와주시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오자마자 죽음을 각오하고 격리되었던 것을 뛰쳐나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죽음을 각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 선진들이 우리 앞서 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고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보여지고 눈으로 확인되어야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의 확신 가운데 나타날 증거와 실체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앞서갔던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였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그 확신했던 바를 경험 가운데 삶 속의 증거로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예수님이 베푸셨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봤으니 그분은 주님이 맞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죠. 소문을 통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확신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에게 그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불치병을 앓았던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같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지 않았을 때에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믿고 예수님을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여겼던 것이죠. 예언되었던 구원자, 주님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음을 통해 확신과 믿음을 가졌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고백한 것입니다. 인정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문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보다 나병을 낫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나병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생각했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죽음의 병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주님이라고 믿고 있는 이분이, 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고 작정만 해주시면, 그 뜻을 품어주시면 그 권능으로 내 이 죽음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몸에 손을 대어주십니다. 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부정적인 환경과 생각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의 그 믿음과 간절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이 나병 환자에게 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시고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이 아니라 병을 치유하기 전에 그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나병 환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의 행동 역시 사회적인 관습, 당시의 유대인의 생각 가운데, 인식 가운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손으로 만진다뇨. 부정한 자를 손으로 만진다뇨. 이것은 의식적으로 금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있는 예수님을 보신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제 저 예수란 작자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저 사람은 나병이 옮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서 고통받던 이 나병 환자에게 사실 나병이란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고 침뱉음당하며 그렇게 생긴 마음의 상처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이죠.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손을 대신 예수님의 이 손길을 나병 환자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이제껏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거듭도 보지 않는 이 인생을 예수님 바라보시며 아무도 만지지 않는 그의 몸을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그 따뜻한 손에 마음에 얼마나 많은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격려를 받았을까요? 그렇게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장애가 있었나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놓여있던 환경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환경과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뛰쳐나왔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분께 기도하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간절함이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간절한 자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문제의 고통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와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 한쪽에서는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의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게 되면 간절함이 있을 수 없죠. 이러한 간절함이 배제된 기도는 절대로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 나병 환자처럼 낫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치유받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회복되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간절함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는 이 믿음과 함께 간절한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나병 환자가 분명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 내가 원하는 것이 곧 나의 원함이라. 이 말을 들은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마음에 큰 힘을 받았을까요? 나병 환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뜻을 세워주시지 않으시면, 작정하지 않으시면 자신의 나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자신의 나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간절함을 아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같은 시기에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곧 나의 원함이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성경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나병이 깨끗하게 그 순간 사라졌다고 기록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역병과 장애와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확신을 가지고 나온 그 믿음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이 반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의식과 편견과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들 어땠을까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부정해진다는 의식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 말이죠.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절대 치유받을 수 없다. 부정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도 나병 환자의 손을 대었으니 저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자가 오히려 예수님에 의해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제한적인 사고와 편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목격자가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나병 환자에게 이르러 조용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자는 여기서 우리에게 세 번째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은 믿음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이 역사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문제를 넘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까지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나병 환자는 완전하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가 눈에 봤던 문제죠.
나병의 문제는 깨끗이 해결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죠. 그에게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전히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그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파괴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육신의 치유는 끝이 났지만 사회적인 치유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른 나병의 정결 절차는, 사회 환원 절차는 제사장에게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제사장에게 판결받게 되면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고 선포되어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지 못하면 여전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의 문제는 다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의 육신의 회복만을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으로 인해 생긴 모든 문제, 상처의 문제, 낮은 자존감의 문제, 외톨이같이 살았던 그 문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아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단지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단절됐던 모든 사회와 사람과의 관계까지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반응해 주시고 그 간절함에 반응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역사하심은 단지 문제 해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주어졌던 모든 문제들, 마음의 문제까지 다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한 나병 환자는 육신의 치유와 동시에 마음의 치유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리를 거르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화학을 전공한 이분은 자신의 지식사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좋은 이야기,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미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좋은 면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어느 날 뇌에 큰 병을 발견하고 큰 수술을 앞두게 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수술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장애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걱정을 하시던지 그날부터 장애를 입지 않게 달라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작 그분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꿀 수도 없는 능력 없는 그런 분께 무리조차 걸을 수 없는 그런 분께 아니 어쩌면 우리와 같이 평범한 그분께 무엇을 기대하며 기도했을까요? 이와 같은 모순된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은연히 드러나곤 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감에도 우리 스스로 그것조차 자각하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한 모순된 마음과 생각이 어쩌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
사람들이 불치병이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낫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절함이 생긴 것이고,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간절함 가운데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 인생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우리의 편견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분이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분이라면,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능력도 없는 분이라면 뭐하러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까요?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을 떠올려 보십시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성경에 기록대로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셨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길 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의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면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수님의 역사하심 또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내 앞에 놓인 환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자신의 편견과 생각을 버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말이죠. 그분은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나병 환자의 만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